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와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요한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항상 성전 앞에 안질병이 된 자를 메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안질병인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고 구걸하는 그런 한 청년을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질병이는 중간에 장애를 입어서 안질병이가 생긴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안질병이가 된 거예요. 안질병이로서 그 부모가 봤을 때마다 그냥 마음이 아프고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고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워보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걷기도 하고 띠을 띠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겠죠. 이 집이 가난하겠지만 그래도 구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몇 분을 들고 또 가서 또 명의들한테 찾아가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줄 수 없습니까? 침을 한 방 놔주세요. 좋은 약재를 발라주세요. 좋은 약을 처방해서 이걸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다 백약이 무효가 된 것처럼 하나도 고침받지 못한 현장이 있었죠. 이것이 삶 속에 이제 10년이 또는 20년 됐을 때 원래 굳어져 버리면 자기 자신이 고치겠다는 그런 믿음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 보한즉 있을 듯한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는 여기 물끄러미 사람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계속 주목하고 주시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안질병에도 가짜간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안질병이처럼 행사를 하면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멀쩡하게 걸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야는 그게 아니라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때마치 길을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발걸음을 멈추고 얘가 나한테 무엇을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라니 내가 가진 것은 없는데, 전대가 없으니까 주머니에 몇 입에 동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긴 주겠는데 줄 것이 없으니 그때 용기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이 베드로가 다가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줄게.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내게 있으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러다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질병의 귀신아 떠나갈 치어다. 그 자리에서 안질병이 일어날 치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즉 그 안질병이 그 자리에서 벌떡 쭉쭉쭉쭉쭉쭉 마치 수액이 공급되는 것처럼 쫙쫙쫙쫙 바짝 움푸러져 있던 어떤 아주 잔뜩 눌려있던 그런 지체가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싹 살아 풀려나와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일어난 청년이 자기 다리를 쳐다보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자기 다리를 쳐다보고 요한을 쳐다보고 자기 몸을 만져보면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나 정말 꿈이야 생시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막 굉장히 막 춤을 추고 뛰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구걸을 해봤어라도 돈을 그래서 뭐 100원을 준 사람하고 1000원 준 사람하고 인사하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이거는 인사하는 각도가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들어서 막 춤을 추는 그런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도 조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왁자지껄 시끄럽게 소란하게 요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고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 청년이 안질병이가 아니었더냐. 근데 안질병이 일어나서 이렇게 춤을 추고 감사를 하고 예를 표하고 막 기쁨의 홍조가 뛰어서 넘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섰으니 사람들이 쫙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몰려오는데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누가 고쳤니 어쩌고 고쳤니 누가 치료해줬니 누가 너를 아우르고 만져줬니 그랬더니 이 안질병이 된 사람이 나무를 입고는 베드로를 붙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 베드로가 이렇게 했구나. 전부 다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우리에게도 무엇인가를 줘라. 궁금하다. 이게 어떻게 고칠 수 있니? 그냥 안차를 했니? 안수를 했니? 대고제 찔렀니? 아니면 네 침을 발랐니? 아니 흙을 갖다 눈에다 발랐니? 어떻게 했니?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소문을 듣자니 옛날에 예수님도 이렇게 치료하신 것을 봤는데 고친 것을 봤는데 네가 예수님 방법으로 했단 말이냐? 또 궁금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때 왜 나를 쳐다보니?
아니 그럼 우리가 베드로 당신을 쳐다볼 수밖에 없지 누구를 보란단 말이었더니 내가 뭐 개인이 특별한 경건의 자세 때문에 이 능력이 나왔다 보니 내가 어떤 권능을 갖고 이 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거니? 아니다. 나는 그런 권능도 없고 내가 무슨 경건의 모습이 있겠니? 내가 경건에 무슨 능력이 있니? 베드로도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나를 바라보지 마라. 베드로가 적극 사용하면서 말하길 나는 권능도 없고 나는 경건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마라. 그럼 무엇이냐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한 게 뭐냐면 너희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뭐냐면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각양각색의 방법대로 다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이 사람들에게는 왜 예수가 없을까? 과거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같이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빌라도가 판단했을 때 이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내어주기를 원한다. 놓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의 지도자 바라바를 보내라. 바라바. 그 바라바가 뭐가? 강도잖아요. 나는 강도를 원한다. 강도를 원한다. 다시 말해 세상을 원한다. 세상을 원한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을 원한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누굴까? 인생의 무지함으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의 무지함, 알지 못해서 행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여러분 그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을 불쌍히 궁일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강도에 괴수된 그 바라바를 바라보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기보다 예수를 인정하기보다 예수를 높이는 것보다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고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더 많이 드러내고 살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안질병이처럼 푹 쏙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쭉쭉빵빵 슉슉슉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세워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내려오다 다시 올라가 이렇게 굴곡을 줄 때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예수를 증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가?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는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 앞에 자랑을 했었을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았을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드러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경건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권능을 드러내고 있지 않았었는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뭐 이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망하는 게 우리가 복이다. 어쩌면 죽는 게 복이다. 왜? 망했을 때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죽어갈 때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모든 거를 내려놨을 때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마음을 다 비웠을 때 깨달은 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는 넘어졌을 때 깨달았으면 이제는 다시금 일어나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도구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잠깐 낮춰주시는 것도 우리가 복이다. 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앞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나는 언제부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지.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높이고 교회 시스템을 자랑하고 또 그 외에 뭐 당근에다 올려갖고 이거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근데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책임질 텐데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깊이 찬양하고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그냥 이렇게 막막하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지민이가 평생 주저앉아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평생도록 자기 일을 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 성장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 볼 때 그 마음이 서글프고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과 괴로움을 통곡을 하듯이 울면서 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누가 그렇게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살려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중에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재앙을 인하며라. 그가 천식에 맞으면 우리의 나음을 입고 할렐루야. 그가 징계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고통을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까요?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보다는 아니야,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큰 치를 같이 어둠, 그런 슬픔이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다시 관에 손을 놓고 일어날 쩌다 때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서 그 과부에게 큰 기쁨을 넣어줬던 것처럼 야이로 회당장 집에 어린 딸이 죽었을 때 그 아비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걸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다리 다둠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을 다시금 이렇게 세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이 삶 속에 예수가 계심으로써 죽어갔다 하나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신에 중풍병자 들어서 백부장의 하인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옴싹달싹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그 전신에 중풍병이 들은 그 백부장의 종이 그냥 자유함을 얻었어. 옛날 옛적처럼 다시금 살아가시는 힘을 얻었을 때 온 집안이 다 경사가 큰 기쁨이 타고 넘쳤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가 복의 근원이요 예수가 기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것이 더 좋은 것이요 내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부흥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대교회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은 예수를 계속 증거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다. 당신이 죽였으니 당신들 바로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물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겠냐고.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예수의 능력이 임하셔서 예수의 그 사랑이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죽어서 장사되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면 마치 배 고문에도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 멋진 풍랑이 잠잠해지고 세찬 바람이 그만 그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세파의 흐름이 있다더라도 다 끊어지고 정리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를 아는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정작 믿는 믿음인가 다시 한번 우리 각성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해서 살아낼까? 처음에 우리 교회 나왔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그 감격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그 감격은 뭘까요? 예수가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예수를 알며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구원의 큰 감격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우리가 다시금 예수를 자꾸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다 속량해 주셨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사망을 다 끊어버렸다. 예수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줬다. 험한 말을 하던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고운 말을 하고, 그렇죠? 사랑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집도 생기고 직장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가정도 생기고 교회도 생기고 다 예수님 때문에 생겼다. 이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그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의 모든 걸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된 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이 없이 모든 편안한 가운데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증거 확실한 건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만큼 바뀐 거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된 거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증인이로다. 믿습니다. 자, 와서 결론 맺을게요. 내가 남을 고치고 치료하고 세운다, 저 가정을 세운다, 저 교회를 세워준다,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하세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나도 세우지 못하면서 그냥 저 사람을 세우겠다고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달려본들 나도 세움받지 못하고 저 사람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게 청소년들이 친구를 전도하러 간다고 가. 어디 가니? 전도하러 가.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기뻐. 아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다 커서 친구를 전도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가서 빨리 전도하고 교회를 데려와. 알았어. 그러고 갔는데 전도를 갔다가 그 친구한테 돌을 먹혀갖고 극장도 가고 게임방도 가고 그냥 막 PC방도 가고 막 놀다 와. 너 왜 인정하니? 그러면 친구가 나를 끌고 갔어. 뭐예요? 준비되지 아니한 아들과 딸들이 상대 전도하러 간다고 갔다가 도리어 먹힘을 당하고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 전도하려면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나서 갔을 때에 탁 잡아당겼을 때 슬슬슬슬 끌려오는 것이지 생각 없이 갔다가 도로 끌려가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살피기 전에,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남을 심판하기 전에,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자리에 내 모습이 과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 경건의 능력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예수가 없으면 하찮을 것 없는 인간에 불과해요. 하찮은 존재.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으니까 고운 말을 하고 고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복되게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들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들 거칠기 이를 데 없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것답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계속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이름이 내게 충만하게 와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이 충만해서 그 사람이 다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나도 그런 예수님 만나야겠다, 내게 그런 예수님을 소개 좀 해줘. 다른 예수님도 있습니까? 저쪽에 예수는 맨날 술 마시더라, 저쪽에 예수는 맨날 담배 피더라, 저쪽에 예수는 나마다 야바오하더라, 저쪽에 예수는 남한테 거짓말 하더라. 그렇죠. 예수 이름을 갖다 대놓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가 믿는 예수는 진짜 참 예수 같더라. 왜? 그가 보니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건실하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다. 그럴 때 그들을 전도해서 이끌어올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가는 데마다 모든 사람이 다 변화가 됐어요. 새 나라가 됐어요. 새로운 나라가 됐어요.
거듭난 민족이 일어났기 때문에 욕설과 뭐 난투극과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도모하며 온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된 걸 알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다시금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깨워서 모든 사람 10년간 예수가 주인이 돼갖고 주는 게 낫다, 주는 게 복이 된다, 함께 나누자 이런 마음이 와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민족이 민족까지 세워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다시 주의 삼깁니다. 시작. 저리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10년간 내 예수가 살아서 숨쉬게 축복하여 주셔서 내 입술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세우는 그런 입술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범사가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직장과 사업장과 남편과 자녀와 아내와 아버지 모든 범사가 안질병이 된 이 처지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안질병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띠을 띠고 춤을 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자랑함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와 야탄 낯설 예수만 다 물리쳐 주셨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감사합니다. 아멘.